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2일 월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돕는 역할을 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대비 구조로 놓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는 것을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바로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19절 이하에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와 있지만 좀 더 궁극적인 의미로 이 육체를 따르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즉 옛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기에 나의 본능에 충실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것은 옛 자가 아닌 새 자,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알려주었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즉 옛 사람의 영향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쓸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서도 바울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새로워진 자신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인격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격적인 열매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9가지 열매인데요. 이 열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내게 무언가를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희락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서 나오는 순전한 아름다움과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뭔가를 얻는 즐거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화평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안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음은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곤경을 맞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자비는 깊은 내적 안정감으로부터 나를 낮추고 타인을 실제적으로 섬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양선은 위선이 아닌 모든 상황에서 진실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뜻하고, 충성은 자신의 말이 믿을만하고 진실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겸손과 비슷한 것으로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는 충동적이지 않고 시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이 9가지의 성품을 왜 열매라는 단어로 표현했을까요?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할 때에는 순식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법인데, 그리스도의 성품은 순식간에 바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자라나가고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 내린 식물은 아무리 단단한 것이 그 길을 막을지라도 끝내 단단한 것을 깨뜨리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식물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우리의 성품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과 더불어 우리의 온전한 성품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의 결과물을 낳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의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열매, 아름다운 9가지의 성품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